민수기 36장,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보시면 처음에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민수기의 결론은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습니다. 1차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철저하게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36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요셉 지파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제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2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슬로보앗의 딸들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슬로보앗의 딸들을 매우 중요하고 또한 도전적이고 시대의 간섭과 규례에 얽매이지 않는 여인들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처럼 진취적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얻었던 기업이 요셉 지파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슬로보앗 딸들이 유산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그 땅의 소유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땅을 누군가에게 대여하거나 팔았을지라도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혹 요셉의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땅을 상속받게 되면은 이제 그 땅은 슬로보앗,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 지파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이라는 것은 결코 사고 팔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업에서 기업으로 상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업이 되게끔 하셨기 때문에 오직 기업은 그렇게만 상속되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땅이 그 다른 지파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어버리면 이제 요셉 지파는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땅을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지파의 경계와 구획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므낫세 동편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땅을 빼앗기게 되면 그 지파 안에 다른 지파의 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원칙과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업,
뭐 같으세요?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집일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물.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익의 관점에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선한 뜻이 아니라 억지로. 아마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런 심령의 마음 속에서는 그것이 쉽게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는 단순히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개념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 그 지경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적인 혹은 우리가 소유하는 그러한 기업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엄밀히 보자면 어떤 기업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뺏긴다고 하는 것은, 기업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황금 낳는 오리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황금 낳는 오리알이 있는데 그 황금을 낳는 오리가 황금을 낳았을 때는 그것을 나눠줄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달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 황금 오리 자체를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도 주지 않죠.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원천이니까. 오늘 왜 요셉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이미 분배받아서 결론이 난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근원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내 재산, 내 돈, 내 자녀, 내가 소유한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거를 지키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영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 지파가 왜 하나님의 장자의 권한을 받았을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들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요셉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기업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받은 기업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기업, 그게 뭘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의 근간, 그 복의 씨앗,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그 가장 중요한 결정판,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유산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돼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렸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기업 갖고 있어도,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갖고 있어도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그 땅을 나누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의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신의 소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에서 생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지랖이에요. 벌어질 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근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직 그들을 살리는 길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복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소망을 갖는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요셉의 지파 리더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찾아서 가져가서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내가 기업을 빼앗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위기가 처해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현실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까? 묻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답을 알려주셔요. 그런데 오늘 이 답이라는 것이 쉬운 답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어떤 답을 주셨냐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제한을 두는 답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러면 요셉의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제가 안씨인데,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안씨라고 하면 너는 안씨들하고만 결혼해. 여러분, 뭐 세상에 안씨하고만 결혼한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유를 제한받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희한하게요. 모든 것에 다 자유권이 주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는데 제한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뷔페에 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한대로 몇 시간이고 드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이제 30분만 드실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먹을 것 같으세요? 저는 30분만 드세요 그럼 상당히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무한대로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시간 제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어놓지. 그냥 천천히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유롭게 살면요, 욕심도 없어지고 좀 더 뭔가 이렇게 쫓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부족하고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치열해지고 경쟁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로보아 딸들이 내가 수많은 남자들 중에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나는 지긋지긋, 난 안씨 죽어도 싫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나는 안씨랑 죽어도 결혼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 딸들은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아 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럼 민수기의 불순종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의 끝에 순종의 완성을 이룬 사람은 누구냐? 슬로보아의 딸들이에요. 위대한 남자들, 그 시대의 주역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기업을 받았던 그 여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는 순종의 장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순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슬로보아의 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가 슬로보아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소망하고, 여러분 하나라도 더 하나님께 받기를 소망하시고 진취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소망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사명이 따라야 되죠. 그 사명 가운데는 순종이라는 것이 함께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기업이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슬로보아 여인들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세상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들에게 유익이 뭐야? 라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이미 땅을 받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아도 그 땅은 이미 그 딸들에게 주어진 땅이란 말이에요. 뺏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딸들의 이러한 순종이 오늘 그들에게 준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상적인 축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 그녀들의 순종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3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로보아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 여인들이 성경에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기업을 받은 최초의 믿음의 딸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억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지저스 처치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하지만 후에 어떤 교회로 이름이 남길 것인가가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실 건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문을 열어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을 철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가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 이런 존귀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기록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갖고 있느냐 기억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기업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에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러한 흐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그저 우리 지파가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없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그 영적인 기업,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순종으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영적 기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기업,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기업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으로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 뜻, 내 생각,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전체 그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저도 개인적인 생각과 상황에서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내 능력,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공동체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내가 받는 기업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도 기업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그 가나안의 역사, 가나안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증거하는 사람, 그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우리 장로님 또 손희진 집사님 영육간의 큰 번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존귀한 기업,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교회의 영적 기업을, 영적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가정과 일터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저처치가 오늘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에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영적인 기업을 존귀하게 순종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